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부터 14절의 말씀입니다. 제 성경책으로 신약 성경 337면에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부터 14절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셔서 한 목소리로 합독하여 올리겠습니다. 시작.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6월 한 달 동안 일꾼이 되라 하시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눕니다. 몸된 교회에서 일꾼을 세우고자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가르침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일꾼들로 세워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하심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조하나 어서와. 신우야 반가워. 함께 나누실 말씀의 제목은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따라하겠습니다.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 제자이며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에게 편지를 쓴 내용입니다. 이 편지를 왜 썼냐면 당시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할 때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거짓 교사들이 에베소 교회에 들어와서 성도들을 미혹합니다. 거짓된 가르침에 의해서 성도들이 하나둘씩 실족하였습니다. 이것을 알게 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어떻게 목회를 해야 하는지 선배로서, 아버지로서 목회의 방향을 바로잡아주고 디모데를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쓰여진 것이 바로 디모데 전서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성도 여러분, 지금 바울은 감사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감사하고 있죠? 감사의 대상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바울과 디모데의 주님이 되신다라고 하는 사실과 예수님께서 자신을 디모데를 충성되이 여겨 직분을 맡겨주심에 감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원래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감옥에 가두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박해하고 폭행하는 일에 박해하는 일에 앞장섰던 자였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바울이 율법을 자신의 목숨처럼 여겼던 바울이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던 바울이 이러한 바울이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던 이러한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을 만난 후 바울은 완전히 딴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고 옥에 가두는 일에 앞장섰던 바울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직분을 맡은 자로 태어났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신에게 이러한 직분을 맡겨주심에 감사하다라고 고백하고 있죠. 그런데 자신을 충성된 일꾼으로 여겨 직분을 맡겨주심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직분을 맡았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일꾼이죠.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일하라 주신 직분이 무엇이냐면 일꾼이라고 하는 직분이에요. 이러한 귀한 일꾼으로 부르신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하는 일꾼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12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 주께 감사하다라고 고백합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세계 여러 곳을 다니며 복음을 전했지요. 여러 가지 위험과 환난과 고난 가운데에서 이러한 복음 사역을 멈추지 않게 한 것이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능력 때문이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받은 가장 큰 능력이 무엇일까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귀신을 축사하는 능력일까요? 아니면 병든 자에게 손을 얹고 안수하여 기도할 때 병든 자가, 안진뱅이가, 죽었던 자가 다시 살아나는 것이 바로 예수가 바울에게 준 큰 능력일까요? 성도 여러분, 지금 바울이 이렇게 귀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나를 능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내게 능력을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바울이 예수님께 받은 큰 능력이 무엇이냐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성도 여러분, 바울이 예수님께 받은 큰 능력이 뭐예요? 큰 능력이 뭐예요? 복음이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복음.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무엇을 주시는 누구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아멘. 예수 십자가의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시는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를 30년 다녀도 이 복음을 믿지 못하면, 이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면 우리는 온전한 구원의 예배자라고 할 수가 없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뭐예요? 복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듣고 믿고 있는 이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구원받았다라고 믿는 우리들을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조롱하거나 비웃습니다. 아니,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다고 구원을 받겠어? 고린도전서 1장 18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성도의 십자가의 도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하신 복음을 말하는 것이죠. 복음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것을 믿는 우리를 미련하게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믿지 않는 자들은 이 복음에 대한 능력을 알지 못해요. 하지만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이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일꾼이 갖춰야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 하나님의 능력이라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뭐예요? 뭐예요? 대답하세요. 뭐예요? 귀신 쫓는 거예요. 물론 그것도 능력이지요. 병든 자를 일으켜 세우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것은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거예요. 이 복음에 비하면 그거는 10분의 1도 안 돼요. 저와 여러분이 가진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입니다. 이것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우리를 미련하게 봐요. 하지만 저와 여러분은 복음을 듣고 아멘, 믿어 아멘, 구원받은 성도가 되어졌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우리 일꾼들은
직분자들은 하나님의 능력은 알아야지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능력을 가졌습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을 듣고 우리가 이 자리에 예배자로 있기 때문입니다. 우린 이 복음을 통하여 구원받았습니다. 이 복음을 전하는 직분을 맡겨 주신 일꾼이 된 것에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2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성도 여러분, 충성되이 여겼다라고 말하고 있죠. 충성이라는 것은 믿을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이란 뜻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바울을 진실한 사람으로, 믿을 수 있는 사람으로 여겨서 무엇을 주셨대요? 직분을 맡겨주신 것입니다. 충성에 집중하다 보면 충성보다 더 중요한 충성되이 여겼다라는 이 단어를 보지 못해요. 우린 충성만 눈에 들어오지 주님께서 충성되이 여겼다라고 하는 이 여겼다라는 이 말씀은 보지 못해요. 그래서 많은 이들이 착각하는 게 집사님 이번에 시온성교회에서 몸된교회에서 이런 직분자로 일꾼으로 세움받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보이는 반응이 뭐예요? 제가 충성되지 못해서, 제가 부족해서. 예, 알아요. 그 직분을 감당할 능력이 있어서 주시는 게 아니에요, 성도 여러분. 충성보다 더 중요한 것은 충성되이 여겼다라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여겼다. 충성되지 못한 사람을 충성되이 여겼다라고 말하고, 누가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 충성스럽지 못한 거 알아. 하지만 내가 복음을 전하는 일꾼으로 직분을 줄게 라고 하신 거예요. 그것에 대하여 바울은 감사하는 거예요. 내가 이 귀한 일을 감당하지 못한데, 그런데도 주님께서 나에게 그런 귀한 직분을 맡겨주셨음에 바울은 감사하고 있어요. 충성스럽지 못한 자신을 충성스럽다라고 인정해 주신 것, 이것이 은혜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일꾼으로 세워지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직분을 주실 때에는 그 직분을 감당할 만한 자격이 되어서 주시는 게 아니에요. 아멘을 한 명도 안 하면 충성되지 못한 것 아셔요. 아멘. 연약한 것 알아요. 진실하지 못한 거 알아요. 뺀질뺀질 거릴 거 아셔요. 부족하고 충성되지 못한 것도 아시고,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 충성되이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을 바르게 알지 못하면 직분을 받을 자격이 안 된다라고 말을 하지요. 나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호세아의 외침이 마음에 사무칩니다. 호세아의 외침이 뭐였어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하는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바르게 알지 못함으로 지식이 없어 망하는 거예요. 선지자가 한탄을 하는 거예요. 호세아서 4장 6절입니다. 호세아서 4장 6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호세아 선지자는 백성들에게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하는도다. 성도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말해요.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노예로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고자 호렙산 떨기나무에서, 불붙은 떨기나무에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모세야, 애굽에서 고통받고 있는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라고 하는
사명, 직분을 주시고 일거리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여러 가지 핑계를 대지요. 내가 애굽의 바로 왕에게 간들 그가 나를 보기나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직접 찾아와 주셔서 이러한 귀한 명을 내리셨다라고 말하면 그가 나를 믿겠습니까? 내 백성들을 풀어주라고 하면 이 바로가 내 말에 따르겠습니까?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하여서 말도 하지 못합니다.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출애굽기 4장 1절입니다. 출애굽기 4장 1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이 말은 즉슨 하나님의 생각보다 누구의 생각이 더 옳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자신의 생각이 더 옳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아니 이게 교만이지 이게 뭐예요?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아니 하나님이 믿게 해주신다는데 모세는 자신의 생각에 사로잡힌 거예요. 내가 간들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도 않을 것이고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셔서 직접 명령하셨다고 해도 그들이 나를 믿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도 모세처럼 하나님의 뜻하신 일을 내 생각으로 헤아릴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보다 더 옳다라고 주장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나는 부족합니다. 하나님이 아신다니까요. 하나님은 아신다니까요. 일할 수 있는 자격이 갖춰서 보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충성되이 여겨주신 것입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부족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충성된 일꾼으로 여겨 그에게 직분을 맡기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는 더욱더 연약한 자를 통해 일하시지요. 사도 바울은 아주 치명적인 질병이 있었습니다. 많은 학자들은 바울이 간질을 가지고 있었다고 말을 하죠. 그러니 이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 이것이 얼마나 큰 데미지입니까? 이 질병을 고쳐달라고 바울은 하나님께 3번씩이나 기도했죠. 하나님, 복음을 전하는 자가 이런 질병을 가지고 있는 것이 말이 됩니까? 덕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고린도후서 12장 9절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너의 약함이 있어 더 좋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요?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약하기 때문에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바라볼 것이 아니냐, 더 온전해지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 오히려 기뻐함으로 너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저도 심장병이 있어요. 평상시는 잘 부르는데 가끔 한 번씩 통증이 와요. 그때마다 제가 드는 생각이 뭘까요? 아이고, 하나님, 내가 또 뭘 잘못했나요? 하나님, 제가 또 누구의 마음을 아프게 했나요? 하나님, 제가 말씀을 잘못 전했나요? 아니, 그렇게 되더라고요. 아니, 진짜예요. 평상시엔 잘 몰라요. 근데 가끔 한 번씩 얘가 와요. 그럴 때마다 저는 제 자신을 되돌아보죠. 저와 여러분도 주님의 일을 하는데
부족한 것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하나님은 그 부족함을 통하여 더욱더 온전하게 하실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하나님의 주시는 직분에 감사하시는 일꾼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꾸만 내 생각이 옳다라고 말씀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답답하시다 하시는 거예요. 너 그거 감당할 만한 없어. 내가 알아. 하지만 내가 충성되이 여겨줄게. 로마서의 주제가 뭐죠? 큰 핵심이 이신 칭의. 성도 여러분, 의롭지 않아요. 구원받지 못할 사람인 거 알아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내가 너를 의롭다라고 뭐 해준다라는 거예요? 인정해 준다라는 거예요. 이신 칭의예요. 저와 여러분은 말씀대로 100% 온전히 살지 못할 것을 하나님은 아세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이심을 믿는다면 내가 너 의롭지 않지만 내가 의롭다라고 인정해 줄게.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구원해 줄게. 무엇이 다릅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세우시고 부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자들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아휴, 충성되지 못한 저에게 이런 귀한 직분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부족할수록 우리가 가진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 나타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더욱더 부족한 자를 찾으시는 거예요. 온전케 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원하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교회는 다 부족한 사람들이 모인 거예요. 다 죄인들이 모였어. 누가 잘났니 누가 못났니 따질 게 아니야. 똑같은 다 죄인이에요. 그런데 죄인이 옆에 있는 죄인을 흉을 봐. 참 웃겨 죽겠어요. 우리 교회 말고요. 저기. 성도 여러분, 우리 다 죄인이잖아요. 아멘 합시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아니 근데 죄인이 뭐 죄인끼리 그렇게 서로 네 죄가 크니 내 죄가 크니. 아니에요. 그것을 아는 자들은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하는 자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능력이 없다라고 말하지 마세요. 못한다라고 하지 마세요. 부족하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에게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 복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능력을, 모든 믿는 자들을 구원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없다라고 하지 마세요. 불가능하다라고 말씀하지 마세요. 보낼 자를 보내라고 말하지 마세요. 우린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하나님의 능력을 가졌습니다. 아멘. 그 복음을 전하는 직분을 주신 거예요. 저는 목사로서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로서 직분을 받았기에 말씀을 가르치는 자로 전하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들은 장로님의 직분에 맞게 하셔야 돼요. 하지만 온전해서가 아니라 충성되이 여겨주신다는, 너 충성하지 못하는 거 아는데 그래도 순종하면 내가 충성되이 여겨줄게. 자, 그리고는 13절 14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만약에 바울이 예수님을 잘 알면서, 복음을 잘 알면서 예수 믿는 자들을 박해했고 비방했고 폭행했다라면 본인은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했을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로 알지 못할 때 박해하였고 비방하였고 폭행하였던 이것에 대하여 예수님을 바로 알지 못했기 때문이다. 복음을 바로 알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긍휼히 여겨주셨다. 아멘. 잘 몰라서 한 행동이기에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셨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비방하는 자였고 회방하는 자였고 박해하는 자였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감옥에 가두는 일에 열심을 내었던 자였습니다. 이러한 바울을 불쌍히 여겨주신 것이죠.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었음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이 이렇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귀한 직분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어진 것에 대하여 그 은혜를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복음을 알기 전에 어떤 자였죠? 우리가 복음을 알기 전에, 예수님을 믿기 전에 어떤 자였어요? 세상에서 잘 나가던 자였어요. 알아요, 제가. 세상에서 잘 나가는 자였어요. 하지만 지금은 복음을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몰라요? 알잖아요. 아니, 집사 정도 되었으면 아는 거예요. 세례 받았으면 알고 있는 거예요. 복음이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인지 아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는 복음을 모를 때와 복음을 알고 믿을 때가 다르지 않냐고요.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바울이 비방자였고 박해자였고 폭력을 행사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를 때였다. 그래서 그 긍휼함을 입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바로 알고 믿는 성도가 된 것입니다. 아멘. 이렇게 귀한 복음을,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살아가는데 우리가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처럼 살면 되겠냐는 거예요. 돼야 안 돼요? 복음을 몰랐을 때처럼 살면 안 돼요. 지금은 복음을 알고 있어요. 긍휼하심을 입는다는 거예요? 못 입는다는 거예요? 못 입는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자신이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직분을 맡겨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하고 있습니다. 충성된 사람으로 여겨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긍휼을 입혀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바울과 같이 예수님께 귀한 직분을 받은 일꾼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은 모두 다 복음에 빚진 자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이 복음을 우린 오늘도 믿으며 살아갑니다. 이 귀한 복음을 전하는 직분을 맡겨주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복음은 입으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처럼. 이 복음 누구에게 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받았습니다. 이 복음이 잘 흘러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직분을 주신 거예요. 집사면 집사로, 목사면 목사로. 이 직분을 받은 자는 감사해야 하지요. 하나님이 그 직분을 감당할 능력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충성된 사람으로 여겨주실 거예요. 그리고는 긍휼히 여겨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일꾼들에게 필요한 것은 두 가지입니다. 14절입니다. 14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두 가지가 무엇입니까? 믿음과 사랑입니다. 순서가 어떻게 되고 있어요? 믿음과 사랑입니다. 믿음 안에서 나와지는 사랑이에요. 믿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오는 사랑이라고요. 힘들지? 에이, 그래, 우리 소주 한잔 하러 가자. 이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쉽게 말씀드려서. 힘들지? 우리 주일 예배 빼고 저기나 갔다 오. 이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과 사랑이에요.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제일은 사랑이잖아요.
근데 이 사랑은 믿음 안에 거하는 사랑이라고요. 누구에게? 직분 맡은 저와 여러분에게. 순서를 바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 안에 사랑이 실천되어져야 돼요. 바뀌어지면 절대 안 돼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 귀한 복음을 전하는 직분을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입으로만 전하지 마시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통하여 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삶으로 복음을 전하는 귀한 직분에 주님의 부르심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일꾼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합니다.